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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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십자가의 도가 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쟁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 인사하려던 중에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가 실천윤리를 다루고 있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어느 서신보다도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바른 전도 방법인가 하는 점을 이것만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부터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이 복음을 지혜로 변질시켰기 때문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면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인데 이를 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울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지성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거듭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인이요. 박해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에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하게 보이면서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주의적인 사고로는 복음을 깨달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득을 하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지혜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거론하는 의도는 여기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복음을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고린도 형제들이 여기에 홀딱 빠져서 십자가의 도보다는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20절에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18절에서 말씀을 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구원 얻게 하시려는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문명의 역사가 시작한 뒤로 인류가 추구해오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단번에 뒤엎어버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지혜를 골로새서에서는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나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고린도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상설교나 탕자의 비유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전했다면 헬라인들이 관심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지 눈을 크게 뜨시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요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능력이요 지혜라 할까요? 이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최대로 약하고 천하고 멸시를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이를 단번에 뒤집어버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죽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 얻게 하신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 지혜였으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바울이 5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간접적으로 꼬집은 데서 나타나듯 말을 잘함과 헬라의 철학적인 지혜 등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말씀을 고린도 형제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바울의 설명을 볼 때 고린도 형제들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에는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의 유력한 인물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형제들의 절대 다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하는 자랑은 열심히 있는 사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등 무엇인가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는 육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일 뿐입니다. 자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은 선한 일을 하며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 저런 일을 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에리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않고 힘이 센 사람도 자신이 힘이 센 것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랑과 복과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실천하는 자인 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랑할 근거를 충분히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자,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30절은 1장의 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의 요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형제 자매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악한 애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덤 속에서 일으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였고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랑해야 할 연합교류의 신비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노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미련한 것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핵심은 구원, 구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움과 거룩함은 구원, 구속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요. 거룩함,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성화의 원동력도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만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도 주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은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혜를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논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형제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전도 방법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한 것, 멸시를 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는데도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있다니 얼마나 탄식할 노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님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으십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유명한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부자입니까? 그렇다고 주님을 저 한 구석 지하실에 보내어 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옆으로 밀어놓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와 늘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